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절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겠죠?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혹시 약간 반감 이런 거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제목 딱 접하면서 약간 이렇게 반감 또 의문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역사를 섬겼고 또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 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 또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서 영국은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를 하자 이런 마음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윌리엄 캐리를 이제 자제시켰습니다. 젊은이, 앉게 앉아. 하나님은 스스로 세계 선교를 하신다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걸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 되지 않나요? 말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놓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윌리엄 캐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계 선교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윌리엄 캐리를 크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이 뭐를 전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무슨 말인가 아나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24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31번 누가복음에서 요한, 마가, 마태복음 전부 합쳐야 26번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3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왔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저는 찬송가 4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젖은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 찬송가에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올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와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는 못 누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강희상 목자가 처음에 인턴 목자할 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반납하고 30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고 너무 행복하고 양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도운 12제자.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했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겠습니다. 물론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체험을 못했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떳떳함, 자유함,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도움 없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켰고, 물론 그 뒤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는 해주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에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복을 주고 또 제자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보면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24장로가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24장로가 12사도와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아서 그 갈릴리 어부들이 그 성 베드로, 성 안드레,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마태 이렇게 전부가 성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편에서 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평신도 목자로 살다가 지금 3년 동안 평신도 목자로 살다가 지금 이제 13년째 전임 사역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자로 사는 거 또는 전임 사역자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나 같은 자를 쓰시고 또 이제 카페나 또는 이 유튜브 통해서 유명하게 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김다희 형제와 백한나 자매가 목동선사하죠.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기 목자님들, 목자 선사하고 목동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여자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을까요? 물론 돈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게 하셨습니다. 또 7 제자에게 배오름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스스로 물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또 그 여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여자들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날 얼마 전에 자녀들로부터 선물 받았죠. 그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그 선물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또 그것을 저도 그 딸이 그 티 하나 이렇게 줬는데 그거 입고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찍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또 이제 딸과 아들 또 우리 김다희 형제의 도움으로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최요한 목동 제가 메시지 쓰면 타이핑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면 하나님은 도움받은 거 그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버는 어린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그 부모님에게 선물하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용돈 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정말 천안에 올 때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왔고 한 5년, 6년 정도 단칸방에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2층짜리 집도 주시고 교회 건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이제 월급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자립할 때 우산 장수, 화장지 장수, 또 연탄 장수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책 장수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학원 선생하면서 학원 선생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데 또 좋은 성적 애들 나오게 하시고 많은 물질 주시는 것 그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의 도움을 받고 물질 생활하는데도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물질적인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윌리엄 캐리처럼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또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역사를 전하는데 접촉해서 전하기 어려우면 그 유튜브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용돈 조금 아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메시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역사 섬기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